호세아서를 수요일마다 상고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듯이 이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새겨 만들어 세운 것이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은 그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되는데,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발단은 열왕기상 12장 16절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여로보암이 한 말이 이겁니다. 다윗과 자신들은 관계가 없다 이거죠. 다윗과 그 자손과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죠. 영원한 위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다윗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다윗과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이고 그것은 곧 말씀을 버린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초대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7 금초대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고 그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 금초대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고 자신들은 다윗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된다 이겁니다. 7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우상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7 교회의 사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붙잡고 계시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관계없다. 자기들은 인간이라는 다윗이라는 존재와 상관이 없다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것은 곧 말씀을 버린 것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조카 롯도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카 롯이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부유해지니까 같이 있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조카 롯이 떠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죠. 아브라함을 떠나도 이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신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자신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 롯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사라지고 빈손으로 소돔성을 나오게 되죠.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아무 영생의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자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와 같은 저주받은 자들이 되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윗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버린 자가 되는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과 또 그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그러한 것이죠. 1절,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 없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열매가 무수히 많이 맺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성한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헛된이라는 뜻인 겁니다. 헛된 포도나무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만 헛된 열매만 맺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신들이 열매가 많이 맺혔다고 생각할수록 우상들만 아름답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이러한 거예요. 자신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제사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들만 아름답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가지고 우상들만 아름답게 하고 있고 우상들만 섬기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을 사람의 의로 맺지 못하고 맺은 것은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가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헛된 열매만 맺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 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출세하고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통해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등등 이와 같은 것이 전부 다 자기의 의요 사람의 의로 살고 있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열매인 겁니다. 그러한 열매는 다 헛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으로도 부요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 땅의 소산을 많게 하셨고 풍요롭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풍요로움은 풍요로울수록 주상들을 아름답게 하였다. 우상들을 더욱 섬기고 우상들을 자랑하고 다닌 것이다 이겁니다. 애초에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더 패역한 길로만 가는 것이 북쪽의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심지어는 잠언서 21장 4절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형통한 것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범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단을 많게 하며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이렇게 복 주신 금송아지가 금송아지를 더욱더 찬양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지요.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라 하는 곳이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라 하는 것이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사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 이와 같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요 주상들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하다 그거죠.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며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통해서 음란으로서 정욕 중에 유혹해서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함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또한 그러한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헛된 열매를 맺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그것은 주상들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선전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2절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와 세상이죠. 하나님과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은 그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자신들이 응답받았다고 자랑하며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그와 같이 우상들을 자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남편인 호세아를 두고 다른 남자를 연모하다가 결국은 도망하죠. 이제 그와 같은 것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게 두 마음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혼잡한 말씀으로 인한 겁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제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3절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언제? 이제 심판의 때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어버리실 때에 그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미 그때는 늦은 것이죠. 이미 화인 맞은 자가 되어지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는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것이 거의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아니하는 죄가 이것이 그냥 보통 죄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자신들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윗을 떠난 결과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결국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는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이처럼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 나는 과연 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혹여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망하는 길에 설 수가 있고 헛된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에게 왕이 없다. 다윗 왕과 같이 오늘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왕이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달갑게 하지 아니해서 사람으로 왕을 세워달라 요청했죠. 그래서 사울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인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고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통치하셔야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아닌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이 물 위의 거품 같다. 물 위의 거품이라는 것은 금방 사라질 헛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뜻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언할 왕이 없고 또 지금 있는 왕은 과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4절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북이스라엘 왕이 헛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풍요롭게 하시고 부욕해 하셨으니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그것은 다 헛된 맹세죠. 왜냐? 금송아지 앞에서 행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전부 헛된 맹세요,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떠난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죠. 신앙생활이 다 불타 사라지는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서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 절도 소홀히 봐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전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터인데 그런데 전부 다 자기중심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신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져야 자기가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입증되지 않냐고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해 보니까 그러하다. 천부당한 만부당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바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정녕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보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고,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다 신실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봐야 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질 못하는 것이죠. 4절,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반하여 언약을 세우니, 이제 조금 전에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도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재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가 어떠한가,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과 같다 이겁니다. 밭 이랑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골을 파고 밭을 도독하게 올리죠. 이제 무슨 감자를 심든지 다른 작물을 심든지 그렇게 채소 같은 것을 심으려고 평평하게 도두어진 곳이 밭 이랑인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가 난다는 거예요? 인진, 아주 독초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물을 주고 가꾸어서 이제 알곡을 거두려고 채소를 심든지 뿌리를 거두려고 그랬는데, 열매를 거두려고 그랬는데 독초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즉각 뽑아버리죠. 그리고서는 아니 되면은 그냥 수고한 그 흘린 땀을 생각한다면 그냥 발로 이겨서 땅 속에다 그냥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뽑아가지고 바짝 말리든지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밭 이랑에 생긴 독초와 같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뽑아서 바짝 말리든지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 이런 의미이죠. 5절, 사마리아 거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울 것이며, 벳아웬, 아웬이라는 것은 우상이라는 뜻이죠. 벳엘,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벳엘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았으니 베델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벳아웬이 되었다, 우상의 집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베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벳아웬이다 이겁니다. 우상의 집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날에 이르고 보니 자신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라는 것이 한낱 우상 딴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 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지고 완전히 천덕꾸러기처럼 아주 아수르로 옮겨져서 그와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으니 허망하기 그지없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질 진노의 심판이 심히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벳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가며.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던 금송아지는 그저 한낱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돌덩어리요 금덩어리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며 제사를 드렸으니 그것으로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한다 이겁니다. 영광이 다 떠나간 것이죠. 금송아지로 누렸던 영광은 세상의 부귀영화였던 것이었는데, 세상에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자랑하였던 것인데, 막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죠.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누렸던 영광이 도리어 수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영원한 저주만 더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6절,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그 송아지, 벳아웬에 있는 그 금송아지죠. 하나님이라 칭하던 그 금송아지가 아수르의 아주 전리품으로 빼앗긴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금송아지가 그냥 한낱 조롱거리, 우스갯거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수치가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개입, 여기에 야렙 왕이라고 했는데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야렙 왕이라는 것은 싸움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아수르 왕을 지칭하는 얘기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계의라는 이 한자어인데 계획, 논의 이런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뜻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위해서 세웠던 여러 가지의 뜻이
자기들의 계획이 다 헛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뜻은 부끄러워할 것이며 부끄러워할 정도가 아니라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모든 허사만 경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시편 73편 19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풍요롭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던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풍요로움을 누리는 만큼 아주 더 큰 어둠 속으로 음부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누렸던 영광이 수치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처럼 세상 복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이러한 심판의 때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죠. 과거에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악이요 허사를 경영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될 터인데 오늘날도 전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전히 넓은 길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이 멸망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사마리아 왕은 물 위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물 위의 거품 잠시 있다가 금방 꺼져버리죠. 사라지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다.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과는 자신들 관계도 없다 이겁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은 영원한 위에 대한 약속이요. 그것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다윗과만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만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를 못한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버린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수치를 겪고 물 위에 거품같이 된다. 8절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서 날 것이니 죄된 아웬의 산당, 우상이라는 뜻인 겁니다. 우상을 섬긴 모든 행위는 하늘나라에서 가시와 찔레가 된다. 아무 영생의 열매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되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 세상에 있을 때 풍요로움을 누렸던 것, 그것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위해서 달려간 것이 되어지니 그러니 도리어 가시와 찔레가 된다. 또 그러한 말씀으로 증거해서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으니 받을 형벌이 갑절이나 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6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 산과 바위에게 우리에게 무너지라 이렇게 외치죠.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다 있던 말씀들을 가지고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물론 당시의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이 철저히 멸망하고 아주 잔해함을 받았어요. 유린당한 것이죠.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것이 우상을 섬긴 것이요 패역한 자들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23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루살렘 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죄로 말미암아서 서기 70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었던 자들은 온 세상으로 다 도망 나가죠. 그래서 러시아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또는 아랍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피신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서기 70년 주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아주 산이 우리에게 무너졌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심한 유린을 당하고 철저히 멸망하게 되어지죠. 서기 70년 로마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을 가면은 이제 이 말씀이 또 그대로 다시 적용이 되죠.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어린 양의 진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소리예요.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절대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산아 우리에게 그냥 무너져가지고 바위가 우리에게 무너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 벗어나게 해달라. 세상은 그렇게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던 자들, 다윗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서 다윗과 상관이 없다.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보고 다윗과 상관이 없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에 떠난 것이 아니다 라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버린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환난 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 호세아서 10장 8절 말씀을 이것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됐죠.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떠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들어 있어서 아주 율법을 가지고 경쟁할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타가 인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화가 있다. 지옥의 자식, 지옥의 백성들이고 그리고는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책망을 들었죠. 그러면 마지막 때 또 이와 같이 산하 바위야 우리에게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의 낯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는 자들도 또 누구냐?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요 일곱 금촛대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외면한 겁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나가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한 것이죠. 일곱 금촛대 교회 사자를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면서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결국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그것으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받지 않죠. 과거의 유대민족에게 이루어진 일이다. 그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데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8절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새겨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성한 포도나무나 헛된 열매만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고 그들이 하는 말이 산들에게 우리에게 무너지라 바위에게 우리에게 무너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또 예수님의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환난을 통해서도 이처럼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헛된 자리에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자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